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할 이제 출애굽 2세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은 5장의 후반부에 나온 것을 반복을 해주고 있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재료들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삶의 재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흔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재료들이라고 얘기해. 즉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이 필요한 거고,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을 배우고 알고 해야지만 신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초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그러면 지키고 삼가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다. 그런 계속적인 약속을 이제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들어봤겠죠. 쉐마라는 겁니다. 이제 흔히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몇 프로도 안 되는데, 몇 프로뿐만 아니라 뭐 흔히 전 세계 거의 아주 소수 민족인데 노벨상을 얼마나 타고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하는 유태인이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 그럴 때 흔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쉐마 교육법이다. 쉐마 교육법은 교육 방법의 이제 특이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율법 교육의 모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쉐마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라기보다는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 주제가 뭐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드러내라. 잘 쓰지는 않죠. 여러분, 살아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쓰는데, 드러내는 것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굳이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은 논증과 그 세상을 향해서 변증하고 또 얘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토론과 논증의 주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이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실패하는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얘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단일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단일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삼위는 세 명의 신이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거를 배척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모습으로 받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삶 위로 계시는데 일체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고 창조주고 전능자이신 그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의식이 있죠. 인간이 그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그 반복적으로 뭘 한다든가, 치성을 발휘한다든가, 아니 극도의 인내를 해서 어떤 의식을 한다든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이 그런 것을 인간들에게 요구하는가? 그래서 아마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죠. 아주 극도의 인내를 발휘해서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까지 오체 투지로 해서 계속해서 어느 지점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40일 100일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이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 반복적인 의식, 또 아니면은 우리 고등 종교라고, 아니면 어떤 데 가면 이제 실제로 인신을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던가, 그것까지는 좀 구약에서도 나오지만, 아니면 곡식과 짐승을 제물로 해서 드린다던가, 그럼 이거는 신이 이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무엇을 바치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이게 별로 그렇게 이제 새롭게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 신이 전능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요구하는 게 사랑이라요. 사랑. 몸의 열매라든가, 아니면 곡식이다라든가, 아니면 맨날 얼마 일정량의 금액을 갖다 바친다든가,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자식을 그냥 몸으로 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가 아니야. 아니면 내가 맨날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000번씩 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첫 번째 뭘 얘기하는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그 표현이 인간의 창조였고, 인간의 창조 목적과 사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구원하신 분을 향해서 사랑이 삶의 이유고 구원의 목적이다. 그 출애굽의 목적,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이제 감정적이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 로맨틱한 것으로 자꾸 오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존재의 시작과 구원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제쳐놓고 자꾸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타락한 종교적인 본성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뭘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때우려고 하고, 의식으로 때우려고 하고,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하신 목적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거기에 나와 있죠. 왜 그러면 종교적인 것은 부분을 극대화해 가지고 그걸 때우려고 하는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그 앞에 뭐 나와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데서는 그냥 부분만 갖다 바쳐도 오케이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부를 갖다 바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랑이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쏟을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다른 데 쏟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탁월하고 아주 고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자꾸 유혹을 받는 건 뭐냐면 무라는 것에 자꾸 그 유혹받아요. 비어 있고 무. 근데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그 앞에 무자에다가 비어 있는 거 합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하다.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로 남고 무슨 그런 거 허무하다는 거야. 허무.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 쏟아봤자 그게 아니라 허무하다는 거야. 허무하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눔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뉘어지는 것,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다 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거는 그 밑에 단계죠. 밑에 단계. 우리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질서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는 인간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러면 무엇인가? 사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는 뭐런가? 동식물이에요. 동식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설명했죠.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좀 요새는 워낙 사람보다 애완견들이, 반려견들이 더 이제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사람이 싫으니까. 그러나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광물이에요. 금, 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이게 뒤죽박죽 되면은 거기서 고통이 일어나요. 하나님보다 돈이 올라가 있고, 금이 더 올라가 있고, 동식물이 사람보다 올라가 있고, 여기 뒤죽박죽 되면은 이 사랑의 질서를 해치면, 그래서 밑에 것을 가지고 그 윗 단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처음에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만 사랑이 시초가 되고, 여러분이 고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듣는 삶,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삶이 여러분 곧 사랑의 삶이다라고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구분해서 얘기한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전인이에요. 마음만 갖다가 받치면 안 되고, 생각도 얘기해야 되고, 힘과 그 모든 삶 전체 전인적인 삶을 다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죠.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사랑하면 증상들이 나타나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가? 온통,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여기 연애해 보신 것 같은데,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안 해요. 물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여기 내가 그랬나?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안 해요.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안 하고 정신이 팔려 있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먹으나 먹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마시는 거 먹으면 그 사람 먹어서 그런 생각나.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데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제부터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고. 중요하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마음에서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지. 그게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발점, 마음에 새기는 거.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은 영에 새기는 거예요. 영에. 기억력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새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뭐라 그래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남편은 아니죠. 남편은 아닐 거예요. 자녀죠. 자녀. 자녀도 사실은 언제까지 품 안에 있을 때까지 그럴 것 같은데 자녀를 굳이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자녀는 본인이 낳은 어쨌든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상징성인데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 먹이고 싶고 같이 생각이 나고 그런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자녀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죠?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먼저 좋은 거 먹이고 하는 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너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 주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가장 사랑하는 너 자녀들 상징되는 그 존재한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억지로 되는 거다. 아니에요. 부모가 좋은 것을 먹었으면은 자녀들한테 먼저 주려고 하는 게 본성이듯이 마찬가지로 너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차렸다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이건 말로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아직 그거 자녀를 좋아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우리는 흔히 개인 취향이라고 얘기하죠. 개취라고. 개인 취향. 이건 내 취향이지 우리 자녀들한테 강요할 건 아니지. 웃기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자녀들한테 준다니까요. 끌고 간다니까요. 자기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것을 줘라. 여러분 좋은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한다니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네 좋으면 너가 좋은 거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반복한다니까요. 공부는 그렇게 많이 잘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복을 시킨 애들한테 본인은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좋은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시키지 않아도 해줘. 시키지 않아도 공부해라 뭐해라 맨날 그러자. 그거는 중요한 가치를 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고 알면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르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유를 줘야죠. 웃기는 아직도 하나님 자기 그 사람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가? 7절 하반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특이한 게 없죠? 집에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 잠잘 때, 쉴 때, 집에 걸어갈 때 어떤 특이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일상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너 일상생활에 무엇을 언제 어디서나 뭐 상관없는데 그 평범한 일상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강론하라. 그럼 집에 가다가 설교하고 앉아 있을 때 설교하고 말씀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강론하라는 얘기는 집에 누워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게 다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눕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상한 금욕주의로 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너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화돼요. 말씀화, 성육신화, 말씀이 육신화돼. 그 말씀이 생활화돼서 그 자체가 말씀으로 나가게 꼭 말로 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화되도록 해라. 말씀화되도록. 너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듯이 해라 그래요. 되어지듯이. 여러분 아까 사랑의 증상이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그 게임을 그 텔레비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큐티는 5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 막 벌써 10분이 넘었나 막.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1시간짜리도 없어요. 저는 2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억지로 하라고 그래봐야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순간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뭐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릴 때도 뭐 하죠.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 서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위를 얘기하는. 그거는 맛봐야 된다. 너는 맛보는 쪽으로 와라. 더 어디까지 나가는가?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시계처럼 말씀을 적은 그거를 상자로 삼아서 손목에 감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메두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간에다가 붙였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열심히 부렸는데 손목에 말씀을 붙여서 표시를 삼고 미간에 표시를 삼으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여러분들도 그렇죠?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손이 요새 어깨가 말을 잘 안 들어. 뭐 그런 말 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작동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인데 거기 우리나라 표현에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몸이 예전같이 말을 잘 안 들어. 몸이 여러분 귀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랑 비슷한 거죠. 즉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표현인데 손이 말을 안 듣고 하는 것은 손이 재작동을 하지 않고 옛날 같지 않고 그렇다는 건데 중요한 얘기는 손목과 미간에 말씀의 표시를 삼으라는 얘기는 이 손목이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죠?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거 말씀은 손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것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야지 말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어서 손으로 말을 해야 돼요. 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손도 말을 한다니까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 그러니까 들어서 손으로 들어야 돼요. 행하는 것은 손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미간으로 말을 하죠. 미간으로 제일 말하기 쉬운 것은 뭘까요? 웃는 거죠. 미간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미간으로 시선과 여기 얼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얼굴로 들으라는 얘기는 얼굴로 말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얼굴로 표현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몸으로 말을 해야 된다. 몸으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말씀의 삶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죠. 너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왜요?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손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네 발이 말을 안 듣는, 죄짓게 하면은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죄짓게 하면 찍어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손이. 그럼 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죠. 귀의 문제예요? 아니죠.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직 맛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그쪽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문에 기록해라. 출입하는 거죠. 출입. 밖에 사람들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너 터전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 마음과 가족과 사람과 일상과 그리고 몸과 터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 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네 마음에, 터전에, 네 몸 안에, 그리고 네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일상생활 안에 하나님은 계시다. 거기에 마음에, 몸에, 그리고 너의 출입에, 일상생활에, 터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모든 너 마음과 몸에, 성전에, 일상생활에 그 모든 출입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거로 자꾸 설명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직업을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직업을 가져도 다 정치적인 거로만 자꾸 연결을 시키고, 정치가 이 세상을 바뀌고 정치가 나의 모든 삶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자꾸 정치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직업이 다 달라도 다 정치로 귀결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모든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키고 행하고 복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네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종교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네 모든 삶에서 말씀의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흘러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삶으로 들으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이 귀란 얘기가 아니죠. 전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얘기를, 온 몸이 귀였다.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좋아서 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인생에 있어서 이 좋은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좋아서 해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때요? 기쁘세요? 어떠세요? 네? 좋아하는 만큼 자녀들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은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건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고, 자기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누구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이 좋은 거, 이 가치 있는 거 좋아해서 해라. 때론 싫을 때도 있죠.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이 지겨울 때가 있지. 뭐 이런 건 다 알아들어요. 뭐 이거 왜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사랑이 지겨울 때가 있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지겹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하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좋은 곳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수박 겉핥기.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삶을 한 100년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갈까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이런 100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갈까요? 네? 얼마나 알고 갈까요? 시중에 나가보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 여러분 그 책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도 오래된 책들도 아니고 도서관이 아니니까,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책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1%도 안 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요? 1%는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수박 겉핥기에 진정한 맛을 모르고 이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들으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무엇을 하든지 앉아있든지 일할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 좋은 거 받았다. 좋은 믿음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좋아서 해라.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고 은혜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온 삶으로 전인으로 듣고 주님의 삶을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만한 인생이 없고 쏟을 곳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그 은혜와 기쁨을 더 날마다 더 맛보며 살게 하시고, 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